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의 세 번째 날 주시는 귀한 말씀 함께 들으며 은혜 누리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심령을 깨우시고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성찬에 관한 말씀입니다. 해마다 종료주일이 되면 이 말씀을 읽고 또 성찬의 현장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1년이 넘도록 성찬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세시대 또 그 이후에도 수찬정지를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그리스도인임을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실상 수찬정지의 상태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좀 마음이 좀 착잡하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특히 성찬식 당일이 되면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눌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또 이것이 은혜인데 하지 못함을 아주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렇게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런 시기가 우리가 주의 성찬에 참여할 만한 사람들이었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유월절 식사는 주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냥 단순한 식사 자리인 줄 알았지만 사실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으로서 인간과 음식을 나누는 마지막 식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제자들과 똑같이 사셨습니다. 늘 함께 다니고 함께 잠들었으며 함께 식사했습니다. 놀라운 능력이 그분에게 있었고 놀라운 말씀을 하셨지만 그들과 늘 함께 하시니 그들에게는 매우 인간적인 분이기도 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익숙해질수록 동행 자체를 당연하게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행은 전혀 당연한 일이 아니며 매우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간격이 너무도 크기 때문이죠. 사순절 묵상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개미들이 자기들의 먹을 것을 옮기다가 뭐가 가로막혀서 옮기지 못하니까 신학자가 그걸 이렇게 보다가 그걸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어린 시절 개미들이 행렬을 본 적이 있죠. 또 똑같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개미가 가다가 장애물에 들어가지 못하면 혹은 개미가 들어가는 작은 구멍에 음식물이 들어가지 못하면 개미를 도와준답시고 작대기를 가지고 그 구멍을 이렇게 넓혀주거나 아니면 개미 앞에 가로막힌 장애물을 치워주거나 했던 경험들이 다 있습니다. 장난꾸러기들은 오히려 거기에다가 해코지를 하기도 하죠. 무엇을 하건 개미는 사람이 손을 갖다 대면 다 도망가 버립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자신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지내오던 경로들 자체를 버려버립니다. 그만큼 개미에게 있어서 인지할 수 없는 대상이라는 것이죠. 개미와 인간의 간격보다 더 먼 것이 하나님과 사람의 간격입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손과 편팔로 다가오시면 무엇보다도 먼저 인간은 공포에 질려버립니다. 사람들은 늘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모습을 보여달라. 모습은 고사하고 하나님이 숨결만 내뱉으셔도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하나님은 홍수처럼 출애굽에 있는 놀라운 사건처럼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쉽게 결정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들이 두려워 벌벌 떨며 머리부터 숙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매우 평범한 모습으로 사람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오셨다고 해서 우리와 주님과의 간격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외형적으로는 똑같은 인간인 듯 보이지만 실체는 엄연히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는 것이 예수님과 우리와의 차이입니다. 겸상할 수 없는 분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식탁에 마주 앉아서 이야기하고 웃고 그렇게 떠들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찬은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어서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분이 너무도 익숙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친히 자기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하실 것을 알려주시는 그런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성찬, 세족식으로 다가온 것이죠. 무한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만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은혜인데 친히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까지 하니 이건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음식을 먹고 나누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한한 간격을 뛰어넘어 오시고 그냥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이 성찬을 그냥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시간으로 생각한다면, 주님과 나누는 즐거운 만찬이라고만 생각한다면 그건 십자가에 전혀 적응하지 못했던 제자들의 전철을 밟는 것이 됩니다. 제자들은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떡을 주님의 몸이라 하고 잔을 주님의 피라 하는데도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즐겁게 만찬을 하고 주를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결국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오늘 밤이라는 말은요, 지금 곧이라는 뜻입니다. 시간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저녁에 식사를 하고 오늘 밤이라고 말하면 이제 곧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배신을 해도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없지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내어주신다라고 하니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 뭔가 일이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생각만 하고 제자들끼리 자기들 중에 누가 더 큰지를 다투었다는 보도까지 있습니다. 정말 어이없는 모습이죠. 예수님은 결국 다른 제자도 아닌 베드로에게 호언장담하는 그에게 내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베드로는 이 말을 듣고 굉장히 상처받았을 겁니다. 나를 저렇게 보시나. 그러나 주님 말씀대로 다 되었죠. 성찬식과 세족식 그리고 제자들의 다툼과 주님을 부인할 것이라는 말씀은 모두 한 세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말씀들을 따로 많이 보아왔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오셔서 모든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친히 자신을 내어주겠다고까지 하셨지만 제자들은 이 사실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현실적인 동행과 주님과의 진짜 동행에는 많은 간격이 존재했던 것이죠. 주님과 함께 한다 하면서도 주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과는 뭐냐 하면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정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자들 중에 으뜸이었던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을 부정한 것은 누구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주님과 함께 식사를 하더라도 주께서 주시는 떡을 직접 받고 그 잔을 직접 받아 마시더라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헤아리며 이 고난주간을 지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허락받은 새 생명, 값없이 주시는 새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사실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하고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려질 때가 항상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밤이라는 사실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와 살을 내어주시는 그 순간순간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마다
끊임없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위엄으로 다가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너무도 약한 우리에게 우리가 익숙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찾아와 주신 것과 우리를 위하여 정녕 모든 것을 내어놓으신 그 사랑을 제대로 기억하면서 이제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죽으실 수 있었고 하나님이시기에 그 피와 살을 내어주심이 무효가 아니었음을 꼭 기억하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함께 하시고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을 느끼시며 주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묵상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듯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피와 살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이제는 조금 더 헤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가 되어 말씀하시면 지금부터 내 삶이 달라져야 함을 알아차리게 하옵소서. 준비되지 않아 주님을 부인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깨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고 우리가 누릴 수 없는 은혜가 누려지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구원받은 은혜로운 삶임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신앙생활이 쉽지 않다는 생각만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었음을 잊어버리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이 시간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피와 살을 내어주셨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헤아려서 주님 정말 필요할 때에 주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시대에 주를 부정하지 않고 주를 인정하고 주를 믿노라 고백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깨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를 부정하는 것이 문제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를 부정하지 않으며 주를 기쁘게 받아들이며 주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아왔는지 조차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부터 다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새로운 마음으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부끄럽게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세상을 탓하면서도 우리의 문제를 돌아보지 않았고 주님을 늘 부정하면서도 주를 믿는 자라고 스스로 자부해왔던 우리의 모습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내어놓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정말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셨고 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지만 우리는 준비되지 않았고 여전히 깨어있지 못하며 주님 앞에 아무것도 내어드릴 것이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셨던 이 놀라운 선택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특별한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알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느끼는 귀한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음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잊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깨워주셔서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느끼며 주님께 더욱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실 때마다 주를 부정하는 일이 우리에게 없기를 원합니다. 그토록 많은 상황에서 거짓되이 행하며 악하게 행하며 주님을 부정해왔던 우리의 입술을 부끄럽게 내려놓사오니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주를 인정하며 주를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십자가를 기쁘게 감당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주님과의 온전한 동행을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는 이 시간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